1월 마지막 주일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떠올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수식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떠올리실 것 같아요. 병으로 고생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은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떠오르겠지요. 또 역전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유머러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마다 떠올리는 수식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먹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4장 말씀은 4가지 기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3번째와 4번째 기적 이야기인데요. 바로 앞의 기적 이야기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기적이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가 살리는 기적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왕기하 4장을 다룰 때에 그 본문을 다루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3번째와 4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세밀한 은혜의 손길을 또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지자 엘리사, 그가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주로 단독으로 엘리야는 활동했다면 제자인 엘리사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 폭넓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 분위기가 별로예요. 왜냐하면 왕이 아합 왕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달가워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은커녕 박해를 피해서 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위에서 비우호적이다 보니 백성들도 선뜻 나서가지고 이 선지 학교, 소위 선지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나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더 어려움이 심각해졌던 것은 땅에 기근, 흉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분위기도 냉담한데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 궁핍한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제자 공동체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뭐가 좋겠습니까? 국이 좋죠.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배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3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라고 하니까 큼직한 양지머리 한 덩이를 탁 물에 넣어놓고 텃밭에 나가가지고 무도 뽑아오고 대파도 뽑아오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끓일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 사람이 무작정
들로 나가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국에 넣을 만한 무슨 야생 식물이라도 발견할까 싶어가지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39절 보시면 들 포도 덩쿨을 발견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들 호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들 호박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건 사실 노란 조롱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다고 해요. 소돔의 사과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독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사람은 몰랐어요. 먹음직하게 보인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막 따가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솥에다가 그것을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국이 끓어서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주게 하라. 맛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국물 맛이 죽이네요.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국석에 독이 있다. 이 말은 제가 신혼 때 외치고 싶었던 말인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국에 독이 있다. 먹지 못하는 거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솥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독을 지닌 식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급히 명하여서 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말로 가루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루라는 단어는 사실 밀가루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밀가루가 어떻게 그 맹독을 해독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 열왕기하 2장에서도 나쁜 물의 근원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루를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솥에 넣음으로써 죽음의 국을 생명의 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라도 공동체는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 아닙니까? 헌신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버티다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해독을 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나가게 된 거죠. 공동체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라도 먹여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라 이 말 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제자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고 온 겁니다.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리 추수하기 직전이 가장 힘든 때였어요. 가장 배고픈 때. 억지로 버티다가 보리 추수를 하고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나누어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면 신약의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네,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있었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온 도시락, 쉽게 말하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기적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다고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적인 셈법, 인간적인 계산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기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불신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셈법에 갇혀가지고 현실적인 생각만 하는 걸림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마음이 측은함을 느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계산이 빠른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지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해다가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보고서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인간적인 셈법에 갇혀가지고 체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헌신이 있었지만 그 헌신을 그저 인간적인 계산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헌신을 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체념하듯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이 나오고 있지요. 엘리사가 가져온 것을 나누어 주라 명했을 때 그의 사환인 게하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3절 보시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여러분, 게하시의 이 반응, 이것은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보다는 좀 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질이 더 안 좋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니까 그것은 사실 주님 한 분만 드시기에도 모자란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 일단 우리부터 이거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이 가져온 음식의 양은 보리떡 20개입니다. 그리고 채소 한 자루예요. 이것은 100명이 먹을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지만 엘리사 최측근인 사환이 먹기에는 어찌 보면 넉넉한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 주라 엘리사가 말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스승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가져온 음식의 양을 보고 이게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셈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춥고 배고픈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는, 뭘 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깨뜨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명령을 내리지요. 43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스승의 그 거역할 수 없는 기운에 주눅 들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게하시는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당장 연명이 힘들 정도로 궁핍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제자 공동체가 풍족함을 누리며 살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정확한 셈법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신, 그 작은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첫 이야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선 거예요. 정확도 면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독이 든 걸 가져왔잖아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완전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어떠했습니까? 정확도와 합리적인 판단에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사람의 그 헌신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가 가져온 음식, 물질만을 게하시는 바라보았죠. 그 가져온 음식 양을 보면서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을 겁니다. 아, 저 정도 양이면 그래도 스승이 먹고 적어도 최측근인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로구나. 안도하였을 때 스승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와버린 거죠.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안도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게하시의 의심은 합리적인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이고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 게하시 사환을 너무 부정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물질의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범죄하게 되고 그 물질을 향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되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구만. 먹고 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구만. 답을 알고 있으면 누가 문제를 못 푸나? 여러분, 그런 반응 혹시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았더라도 현실의 문제, 나의 상황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라도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미리 답지를 쥐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 음식을 바꿔서 자신의 피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와는 달리 제자들, 다른 사람들, 지체들의 결핍을 아파하면서 자기보다 다른 이들의 피로를 더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욕망, 내 욕심의 음성을 크게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듣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셈법, 합리성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셈법을 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소년의 작은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때문에 5,000명 이상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소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부추긴다고, 격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셈법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셈법을 익히시고 내가 오병이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무관심과 냉대와 적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일부러 오도록 우리가 바랄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기의 때가 다가온다고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게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로, 인간적인 셈법 아니라 하늘의 셈법에 강한 사람들로, 내 욕심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